샬롬. 오늘 우리 주위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손만 이렇게 한번 주위분들한테. 오늘 이 인사의 의미는 아마 우리 말씀을 마칠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주후 한 400년경에 제롬이란 분이 붙였습니다. 교부 중에 하나였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 성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비유 앞에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 이 비유의 이름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이 비유는 제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핵심 인물, 아버지와 탕자와 첫째 아들 가운데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화난 첫째 아들의 비유, 혹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신학자들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석해내요. 그런데 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어떤 신학자의 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17세기 풍미한 화가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탕자의 이야기를 신앙의 물감으로 화폭에 옮겼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탁 하니까 나오죠. 이 그림이에요. 탕자의 그림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유작에 속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가 죽음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향해 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모두 담은 그림이 이 탕자의 귀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빛을 통해서 더 강조해 놓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탕자와 그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멀리 서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관찰하고 있는, 보고 있는 첫째 아들. 이 비유에서 세 사람이 각각 주인공이 됐을 때의 메시지 해석이 다양한데, 이 각각 다른 메시지를 이 한 그림에 녹여냈어요. 그래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 그림에 녹여놓지? 저는 탕자에 대해 설교해봤습니다. 좀 더 나가서 탕자와 형에 대해 설교하거나 탕자와 아버지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 사람을 다 설교해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기독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녹여놓은 거죠.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형의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의 초점이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먼저 보이는 게 빡빡 머리이고, 옆구리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진 신과 벗겨지지 않은 신이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탕자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이 이 그림의 이 요소들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탕자였던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빡빡머리가 보이셨죠? 저도 한때 빡빡머리로 깎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머리를 빡빡으로 깎았어요.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빡빡머리 깎고 공부하자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 끌려갔습니다. 너 반항하냐?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너 반항하는 거지? 안 믿어줬어요. 이게 공부한다는 말을 안 믿어줬습니다. 너무 짧게 깎았나 봐요. 지금도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진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빡빡머리가 그런 이미지예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어요. 죄수의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탕자를 묵상한 첫 번째는 탕자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탕자는 자기 입술 통해서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고백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탕자는 단순히 방탕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성경은 탕자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탕자의 악한 행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죠. 유산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차남, 그 둘째 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임종에 가까웠을 때. 맞는 이야기죠. 유산이란 것이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언젠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한 가운데는 아버지의 유산은 처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의 생전에 자기의 유산을 처분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아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먼 나라에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어떤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 탕자가 가고 싶었던 것이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 무언가 자기 욕망을 채울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런데 탕자가 악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행위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멀리 떠난 목적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 가면 그는 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죄의 속성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전에 있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인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분깃을 요청했던 둘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12절에 보니까 분깃을 요청하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so, 그래서 분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주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요청한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순탄해요. 승승장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받았다 손치면 땅도 있었을 테고 양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재산을 처분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잘 됩니다. 순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공했다, 잘 선택했다 착각하는 거죠. 성공의 가도가 계속될 때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길이 좋은 길이다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어느 항구에 배가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배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 로마의 병사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으로 끼고 항해하더니, 정말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잃은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씁니까? 마침이란 단어를 써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좌절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하면 형통함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빵도 주고 권세도 주고 심지어 천하만국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란 말의 어원은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계획대로 제멋대로 살죠.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 의미가 굉장히 묘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스토스라는 말인데, 아스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아라는 말은 아니다, 부정어예요. not 이란 뜻입니다. 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그리고 안전케 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합한 것이 예수님께서 중의적으로 쓰셨어요. 허랑방탕한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한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멋대로 가는 탕자의 마지막 결론이, 인생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데 그게 결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안전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렘브란트의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옆구리에 찬 칼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뾰족한 무엇인가를 옆구리에 다는 거예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사니까 칼을 차야만 하는 불안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림에서 표현하죠. 렘브란트의 인생의 경험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저기에 보면 옆구리에 칼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 정말 그 보호받을 것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 자기의 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궁지에 몰리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남은 칼밖에 없어요. 말이 칼처럼 되거나 성질이 칼처럼 되거나 인생의 칼처럼 되는 거, 덤비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칼입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거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자신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재산을 마구 뿌렸어요.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탕자는 아마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거나, 아니면 혹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 때, 우리의 계획대로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그렇지가 않게 됐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고장에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건 다른 번역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가 있는데 우리의 번역은 좀 다르게 됐는데, 번역마다 좀 다른데 다 원어로 번역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는 수 없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찾았던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공동체에 가서 자신을 의탁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가장 부정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쳐요. 사실은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이 그냥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를 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 우리대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탕자가 인생의 궁지의 끝까지 몰린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인생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나는 이런 일까지 해봤다, 이런 일도 겪어봤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설교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할 테니까 꾸준히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런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겁니다. 돼지를 길렀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에 정말 세상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는 인생의 나락의 끝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돼지까지 치는 인생이 되었네? 라는 거죠. 돼지 치는 것은 그가 정말 원한 인생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라도 해서 쥐엄나무 열매라도 기쁘게 받아 먹어야 돼. 우리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영어 표현은 gladly라고 써 있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독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현대인의 성경 번역 보니까 이 표현 스스로 돌이켰다는 언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듣고 나서 독백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받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도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리라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걸 연습했겠죠.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말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도 좀 쓰십시오. 이 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 그제야 제정신이 들고 이제야 그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는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서 결국 세상에서 쥐엄나무 열매나 구걸하는 인생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말로는 이에라고 번역된 것을 좀 언어적으로 바꾸면 마침내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 끝나는 순간이 왔어요. 마침내. 그런데 그것이 끝이 되지 않고 그에게 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일이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궁지에 몰렸어요. 이 탕자의 인생이 그렇죠. 궁지에 몰렸는데 마침내 깨닫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탕자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제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두 번째로 비추를 맞추는 초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은 듯한 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지금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잘 분별할 수 있다던가 그런 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탕자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겠죠. 탕자가 그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지 않고 먼 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먼 데 있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오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두 아들을 가졌던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전반부에는 첫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고 둘째 아들만 등장합니다. 비유의 후반부에는 둘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고 첫째 아들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온 비유에 나오는 한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등장하셨고 첫째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등장하시고 이 둘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도 어느 날 이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하고 글을 썼어요. 슈바이처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탕자가 돌아왔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탕자의 귀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귀환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 자주색 망토를 넉넉하게 걸친 그런 아버지가 남루한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이 둘째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핵심이 아버지의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의 손이 모양이 다릅니다. 달라요. 렘브란트가 손을 그릴 때 손의 모양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린 거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손, 여러분 왼손이 좀 투박하죠. 짧고 투박합니다. 그것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그렸고 한 손은 좀 길고 곱습니다. 치유하시는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탕자가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있고 회복하시는 어머니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치유케 하시는 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아들의 칭표에는 반지를 끼우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잔치 가운데에 아직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하나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 속에서 세 번째 인물에게 빛을 비추죠. 큰아들입니다. 사실은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만 해도 탕자의 비유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사람,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탕자의 비유만 보아서는 안 되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이 15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맥락에서 보자면 세 번째 비유의 이름이 뭐라고 정해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까? 잃은 아들의 비유.
이래야 70양의 비유, 70드라크마의 비유, 70아들의 비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요즘엔 이런 이름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짓지 않고 70아들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고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 잃었던 아들이 탕자만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바깥에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너무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15장 처음에 보면 첫째 아들은 사실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긴 수염이 있고요, 붉은 망토를 입었고 얼굴에 광채까지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르죠. 지팡이를 쥐고 두 손을 포갠 채 심판관처럼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버지와 아들을 마치 심판하듯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믿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요. 우리의 판단이 앞서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유의 말미에서 천국의 잔치로 해석되는 그 잔치 참여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나는 그 전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사실상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가 있는 것이죠. 많은 영성가들은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당신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당신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당신들에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밖에서 분노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큰아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쁘지 못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아니면 분노하게 하는 그런 속박된 이 감옥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성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영적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여정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서 시작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착실하게 집을 지키게 되는 첫째 아들로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완고한 태도가 있는 것이죠. 질투가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묘한 독선에 사로잡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영성가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에서 큰아들의 모습에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은 아버지의 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감싸놔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두 손을 이렇게 흔드세요. 그 두 손이 어떤 손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일들이 여러분의 손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탕자이기도 하고 큰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용서와 치유에 아버지의 손을 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